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가 처음 한 일이 뭡니까? 6절과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떤 재해를 당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겪을 수 있는 게 이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가 비록 제단을 쌓지 못했지만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고백도 조금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정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수많은 위협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매일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언제 이민족의 습격이나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노예가 될 수도 있는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아마 고백했겠죠. 그래서 뭔가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기근이 닥칩니다. 바로 약속된 땅,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 가뭄과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 바로 10절에서 두 번이나 말하죠.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은혜로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의외의 장면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 때 아브라함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 하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서 당황했겠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와 진짜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도 되는가?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약속도 주셨죠, 어릴 때. 하지만 그 꿈과 약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고 또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그 모습, 총리 대신까지 되는 모습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과 목표와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최종적인 도착지는 주실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방향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그 굴곡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거기에 그 몫을 감당할 만한 깜장이 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큰 그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믿음과 역량이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과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족하기도 하고 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만드는 환난도 있고 또 외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닥치는 환난의 문제가 될 거고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신이 만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우리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보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되는 게 뭡니까? 질문이.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항변들을 솔직히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별을 겪기도 하고 사별하기도 하고 이런 혼란들을 우리도 겪게 되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을 만나는 거나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나 뭐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매일매일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왔고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똑같다라는 거죠. 기근을 당해요. 여기서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가라고 해서 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가 그냥 결정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불안함이 생긴 거죠.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도시에서 살았던 갈대아 우리에서 손동네에 와서 가뭄이 닥치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만한 역량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딱 도착하니까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만끽했던 그런 화려한 도시의 문명이 애굽에는 펼쳐져 있죠. 가면서 빤히 알아요.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애굽에도 이렇게 똑같다면 가면 무슨 일이 있겠다라는 걸 미리 다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13절 가기 전에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오라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그 당시에 그 거대한 도시들에서 일어났던 생리라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힘대로 하는 세상, 힘이 있고 강하면 얼마든지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고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두려움도 미리 애굽에 가기 전부터 다 떠올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만 믿고 오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해야 될 게 많아지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조금씩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별의별 선택지가 막 들어와요. 막.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막 이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갔다가는 아내를 뺏기고 난 죽을 수도 있겠다. 어떻겠다.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가뭄 때문에 믿음을 반쯤은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작아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선택을 두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낳기 시작하고 마치 방파제가 뭔가 틈이 나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그 뚝방이나 제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이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셋째 딸 안나를 출산한 후에 아내 에이미에게 신체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두려움은 다른 생각들로 또 이어졌고 그날 밤 내내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에이미가 위험한 병에 걸렸으면 어쩌지? 만약 그녀를 잃는다면 어떡하지? 그녀가 없으면 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없을 텐데 교회도 계속 이끌어갈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다가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 없어지겠지.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나를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고 믿지 못하는 나의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들에 매달렸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것들을 제압하고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며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들을 세우려고 밤새 끙끙거린 거였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는 점차 회복되어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으나 그녀의 어려운 그런 상황은 바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바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이다. 이게 현대판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닥친 상황이 딱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분이 목사로 부름받았고 교회에 다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삶에 갑자기 닥치는 예상치 않은 일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하고 정말 열심히 따라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까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처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꼬리를 물더니 머리가 복잡해지더라.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나의 믿음이 꽤 괜찮은 줄 압니다. 나 하나님 잘 믿고요. 그래도 하나님 나 뚝심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믿음 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그 익숙하던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제단 쌓고 예배하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가 완전히 다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어지는 문제와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러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럴 때 이게 뭘까? 내가 매일 지고 사는 삶의 무게일까? 아니면 내가 지고 있는 빚의 무게일까? 건강이라면 내가 연약한 육체를 지고 사는 걸까? 이 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의를 우리가 가지고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할까? 이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똑같은 짐을 져줘도 무겁게 느껴지고 가볍게 느껴지고 다를 수 있잖아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짓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내 마음에 돌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두려워하고 네 인생을 네가 다 펼쳐가고 계획하려고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하고 네가 다 너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이 너를 압도하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읽은 것은 뭐라고 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을 완전히 없애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던지고 이제 난 자유야, 난 짐이 없어, 룰루랄라가 아니라 멍에하고 짐이 남아있다고요. 누구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배우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자꾸 만들고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하고 내가 머릿속에 두려움을 낳고 그 압도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의지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짐인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에 압도당하고 자꾸만 나의 생각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거. 예수님께 가져간다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뭡니까? 하늘 아버지가 너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문둥병자든 네가 세리든 네가 죄인이든 네가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허물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너를 자녀 삼으신다는 게 예수님의 복음의 골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두려움을 낳고 수많은 선택지를 머리에 이고 내가 거기에 질식하며 살아갈 정도로 참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게 가라고요? 주님께 가라는 거죠. 주님께 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짐을 지러 가는 거예요. 바로 내가 멍에를 매러 가는 거죠.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속한 자로 가기 위하여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하여 압도당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압도당하고 눌려있을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구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수시로 주님께 드려 수시로 주님을 찾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계획하고 자꾸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구나. 두려움이 쌓이고 압도할 때마다 그걸 내가 지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그분의 멍에를 지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멍에를 진다는 게 뭐예요? 그분과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순탄한 길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내 멍에를 지라. 나의 짐은 가볍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결국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듣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땅에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에 있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사실 굉장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계속 발원하고 나타나죠. 아래쪽에는 나일강 유역에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죠.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위치가 딱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 세력이 갑자기 강해지면 쳐내려오고 남쪽의 애굽이 강해지면 위로 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뭐가 되겠습니까? 애굽에 붙어야 되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붙어야 되나? 우리의 생존은 어느 쪽에 붙어야지 우리가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땅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수많은 그 선택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까 외교수를 부려야 되고 순간순간 카멜레온 같이 자신들의 어떤 외교나 군사나 이런 것들을 동맹하면서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짝이 난 거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일을 전혀 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멸망의 이유는 뭐예요? 항상 너희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된다. 들려줘야 된다. 귀가 열려야 된다.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나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고 그게 선지자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걸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다가 막 복잡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때부터. 마음이 심란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들으라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출창 외치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를 좀 듣고 네가 나 쪽으로 좀 와라. 그게 바로 멍에를 치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멍에를 부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시편 2편 1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장 2절이죠. 시편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겠다라는 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하겠다라는 이야기지만 그게 결국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고자 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계속 그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5장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가 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할 거야. 어떤 분이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했다. 걱정했다. 근심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하자 뇌 출혈 발작이라는 무서운 말이 내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됐다. 바로 뇌 출혈 발작이란 말이 이어주는 두려움과 두려움, 꼬리를 무는 그 걱정들의 말들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 순간에 무력화된 것이다. 그러면서 순간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버리셨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다. 내출혈 발작이라는 말, 그 무지무지한 단어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기쁨과 당혹감을 줄 수 있는 단어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어떠한 상황에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장소나 날짜를 선택할 수 없다. 부모 형제를 선택할 수도 없고 날씨나 바닷속의 염분의 농도를 정할 수도 없다. 이렇듯 인생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은 선택이 가능하다.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항의 관제사가 될 수 있다. 관제탑에 앉아 생각이라고 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조종할 수 있다. 생각은 공중을 선회하면서 오고 간다. 그러다 그중 한 생각이 착륙하면 당신이 그 착륙을 허락했기 때문이고 이륙하면 당신이 그 이륙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다. 이런 경우는 되게 결과가 좋지 않아. 우리 집안에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여럿 있었지.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야. 암일 수도 있고 관절염이나 황달릴 수도 있어. 시력을 잃는 건 아닐까? 최근에 시야가 흐릿했던 게 마음에 걸려. 설마 뇌종양은 아니겠지?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병원비는 또 어떻게 마련하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 외롭게 죽어갈 거야. 죽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의사를 만날 때쯤 되면 이미 병에 걸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런 걱정을 내 마음속에 착륙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머니나 배우자나 이웃 친구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바로 생각의 수갑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가라. 예수님, 이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착륙했습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아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바로 마음이라는 공항의 관제사인 당신은 그러면 그 생각에 휘둘리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을 떠올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착륙하고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도록 내어주라.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유나 변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리고 그런 생각의 악순환들을 끊어내라. 기도는 나중에 할 일이 아니다. 고민이 많으면 기도해야 한다. 염려하고 슬퍼 있다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 앞으로 삶의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뜻이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드리지 못한 것 아닌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 두려움이 압도하도록 내 자신을 놔두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 두려움이 내 생각을 잠식하고 나를 채워서 어느 순간 나를 완전히 압도하도록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나의 책임이에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지 내가 너를 끌어다가 앉힐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가 와서 배워라. 내 짐과 내 멍에를 지라고 하셨지. 내가 억지로 너에게 나의 멍에와 짐을 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요. 안 믿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달라지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우린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압도당해서 기도할 만한 마음도 나지 않는다. 이건 스스로를 완전히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짓이다라는 거죠.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후배 부부가 윤목민의 말을 빌려 탔다. 그런데 말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뛰는 바람에 그 후배가 말에서 떨어지고 정신을 잃었다. 급하게 응급조치를 했지만 환상과 현실을 구별하지를 못했다. 다행히 30분쯤 지나자 그의 기억이 돌아왔다. 그 사건을 통해 후배 부부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더 깊게 느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죽음을 늘 준비해야 함을 나누었다. 그리고 가족의 죽음도, 예기치 않은 죽음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라고. 그 부분마저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를 감싸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우리가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붙잡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이 나아서 우리를 압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애초부터 인정해야 된다. 죽음이나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가족의 안전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 의탁할 때 비로소 두려움의 사슬은 끊어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꼭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을 때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와 평안은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하나 보면서 야, 아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아이에 대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으니까 얼마나 더 오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마저도 하나님한테 완전히 드리고 아이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고 방치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맡기고 기도하는 순간에 자유와 평안이 임하더라. 걱정하는 시간에 맡기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움에 맡기면 내가 왜 두렵고 내가 왜 걱정하지? 기도해야 되겠네.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평안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결국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가 결국 아내를 뺏겨 버리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머리 굴려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해주시죠. 바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8, 19, 20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 하나님이 이 가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뭐 수단을 다 쓴다고 해도 결국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신이 생기죠. 야, 너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너 망해. 야, 하나님이 그러다 갑자기 너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을 좀 책임지고 계산도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가는 거 너무 너 막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라도 하나 쥐고 있으라고. 뭔가라도 꼭 붙들고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거 놓치면 너 안 돼. 불안해. 우리 자꾸만 충동질을 하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면서 확실히 알죠.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걸음만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완전히 깨지고 나서 깨달은 거죠. 야, 나 두려움에 그냥 압도되는 겨자씨보다도 못한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믿음이었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온전한 교훈을 이 사람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길 땐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본문에 바로 그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반응과 태도가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어진 믿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 하나님께 온전하게 완전히 헌신하고 믿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믿음. 결국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것만큼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빠그라지는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큰 민족도 안 돼요.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큰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런 깊은 신뢰와 믿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생긴 거예요. 오늘은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첫 걸음을 띄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식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완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소중한 자식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꾸만 머리 굴리고 걱정하고 있어요. 근심이 돼요.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뺏기면 불안해요. 그거 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 흔들어 놓으실 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야,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맡기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자유와 평강의 길이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수많은 계산들이 우리 머릿속에 오고 갈 때마다
거기에 압도되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가져가세요. 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